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모든 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모든 권세의 왕, 모든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주님, 아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질문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른 인종과의 결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해 주고 있나요? 네. 다른 나라와 다른 인종과 그 결혼하는 그 문제.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 다른 족속과 같이 섞이지 않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것을 알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면에서는 아주 practical하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과만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그 support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사고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게 해주는 것인지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누구를 결혼해야 할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 특히 인종을 생각했을 때 요즘 인종차별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은 그 인종차별에 대해서, 특히 결혼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할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내, 주님께서 결혼하시는 아내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는 정답이 올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결혼하신다고요?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아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교회와 예수님의 안에는 교회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이 가장 대표적인 장이고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한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 24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리고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은 모든 나라의 영광이, 모든 나라들의 아름다운 면이 거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안에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과 같은 분도 아니고 다른, 그리고 다민족적인 아내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기에서 이 좁은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 누구와 결혼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분명히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다른 것들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걸림돌, 언어적인 걸림돌,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다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된다, 적어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걸림돌을 이겨내면서 진짜 모든 세상에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 다양하시면서도 하나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결혼을 통하여 나타낼 수가 있다면, 그러면은 진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민족적인 사랑보다 더 나은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씩 어떤 분은 제가 볼 때는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자녀들이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나한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전혀 그런 것은 미안해 하시던가 좀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물론 그분들도 손자, 손녀들은 너무너무나 이뻐하지요. 그리고 많은 면으로 사위 아니면은 며느리가 자랑스럽기도 하지요. 네, 대놓고 자랑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특히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른 나라, 다른 족속과 섞이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일 더 확실하게 적용해 드릴게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것만이라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그들과 구별됨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뒷문은 항상 있었습니다. 뒷문은 항상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접하고 복종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기를 원한다면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가졌던 그런 종교였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마리아만 빼고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민족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네,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왕이신 우리 주님, 교회의 신랑이신 주님, 지금 할 찬양의 내용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민족적인 아내를 사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핏방울 하나도 섞이지 않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뻔뻔스럽게도 인종차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하여튼 주님 앞에 이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민족적인 아내로서 우리 남편이 되어주신, 신랑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왕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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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인종차별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특히 이민사회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가 더욱 힘써서 우리와 같지 않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민족적인 아내를 사랑하시는 신랑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참 기쁩니다. 더 아버지의 기쁨을 키워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이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랑의 눈빛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